저는 이런 이야기를 책을 통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천사를 불러서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올라와라. 첫째 천사는 이 지구에 내려와 보니까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꽃을 꺾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고, 둘째 천사가 보니까 아기의 웃는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빵긋 웃으면서 이 아기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아기의 그 웃음, 그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올라갈까? 그런데 이 천사가 이 땅에서 어머니의 그 사랑에 감격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 이 꽃은 올라가다가 시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 어린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웃음도 올라가다가 애가 짜증내고 짓궂게 하고 애가 변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 어머니의 헌신적인 그 사랑, 그 희생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요, 유선적이거나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세의 독자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116세에 하나님의 순종으로 독자 이삭을 모레산에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순종을 시험하게 되는데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90세로서 127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이제 젊은 14살 정도 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오늘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성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3일길을 걸어서 거기까지 갑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부엘사바에서 헤브론까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는 하루에 조금씩 가파른 길을 걸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모리아산까지 한 10km 정도인데 그 거리를 독자 이삭하고 같이 여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을 모리아산이라고 말하고 한 산,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산에 다윗의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번제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각을 떠서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말리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헌신적인 순종을 봤습니다.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아들의 그 아브라함의 그 헌신의 순종으로 모든 것이 다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대신 드렸는데,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다.
여호와 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로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은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너희 후대에 천대만대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룻의 시어머니 사랑을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사랑을 보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데, 나오미라는 이스라엘 여인이 있었지만 큰 흉년이 그 땅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제사장의 아내인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을 잃었으니 두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모압 땅으로 살 길을 찾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는 사사시대 흉년이 들어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후에 그 남편이 죽고 말론과 둘째 아들 기륜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둘째 나오미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님이 죽는 그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을 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세요. 아니 그 이상의 큰 벌을 주세요 라고 다짐하고 맹세를 합니다. 엄청난 사랑의 고백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처럼 사랑하고 따르겠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며느리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고 어머니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같이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미의 시어머니를 룻이 따라가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섬기는 소문이 온 지역에 이제 퍼졌어요. 어느 날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와 같이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보리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보리밭 주인이 다름이 아니라 부잣집 아들인데 보아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넓은 들판에 이 보리밭에 가서 나오미하고 룻하고 같이 일손을 거들고 있는데 그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이 보아스 눈에 들었던 겁니다. 이 보아스는 청년인데 노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하고 같이
눈이 맞아서 연애해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까이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후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낳고 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처음에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절절한 사랑에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절절한 사랑은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폴란드의 바사 공작과 부인 카타리나 자겔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폴란드의 바사 공작이 어느 날 반역죄로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이에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공작 부인 카타리나 자겔로라는 이 부인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우리 바사 공작 남편입니다.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과 같이 감옥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왕이 그럽니다. 아니 부인, 감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감옥이 힘들고 고단한 곳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공작 부인 자겔로라는 부인은 아닙니다. 반지를 보여줍니다. 모르스 솔라라고 그 반지에는 써 있어요. 젊었을 때 결혼할 때 거기에다가 모르스 솔라 글귀가 써져 있는데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갔으니 저도 감옥에 가야 됩니다. 저를 감옥에 보내주세요. 남편이고 저는 아내입니다. 우리 결혼할 때 반지에다가 모로소 솔라라고 썼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결혼할 때 우리 남편에게 이 반지를 받고 나도 이 반지를 남편에게 줬습니다. 같이 감옥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감옥에 보냈어요. 시간이 흐르고 17년이 됐습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다 출소했는데 지금 구라파를 가보시면 가이드가 이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구라파 여인들에게 이 얘기를 안 해주는 주례사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소 솔라, 우리는 반지에다가 나는 결혼할 때 우리 남편에게 주고받은 이 반지에다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라는 걸 쓰진 않았지만 마음에 결혼하면서 다 쓰셨잖아요. 어저께 장례가 있어서 조문을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 딱 한 번 나오셨어요. 장 집사님이라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교회 안 가면 나는 병원에 가서 이제 죽는다. 지금 안 가면 나는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집하고 100m도 안 되는데 걸어오시는데 1시간이 걸리셨어요. 힘들어서 걸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앉고. 기운내서 일어나려니까 또 힘이 없어서 못 걸어가고. 횡단보도도 무시하고 그냥 가운데 중앙선을 가로질러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걸어오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순복음 명성교회까지만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서 지지난주에 저 뒤에 오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병자야. 그래서 나오시라고 기도해드린다고 그랬더니 못 나간다고 손사래를 치시더만 제가 가서 기도해드렸는데 또 집에 좀 와달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바로 병원에 가시고 집에도 못 오시고 돌아가셨어요. 언젠가는 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다가 또 나누다가 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시고 무한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인간 사랑을 보십시다.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 또한 노시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 산촌으로 내려가는 것, 그건 큰 희생이지요. 위대한 사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시리라.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들까지. 그래서 독생자 예수는 100% 신이자 100%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 왜 않겠느냐? 아니,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왜 금은부와 좋은 것들, 믿음, 소망, 사랑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해 주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금양면에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아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확실하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정하신 대로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애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신다는 겁니다. 푸니마라고도 많아요. 이건 공기입니다. 공기는 3차원의 이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4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셔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 더욱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나를 돕고 계신 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식들아 말씀하십니다. 내가 같이 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같이 함으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월 2일 날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처음입니다. 아니 내 말을 듣고 콜링 받은 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처음이에요. 토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저녁 철야가 늦게 끝나고 슈파에서 오전에 조금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수열.
수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여보, 예? 집사님 부른 게 아니에요. 현관문을 열어봤어요. 택배가 왔나? 나를 불렀나? 사람 하나도 안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무슨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저를 부르셨나? 성경책을 펴고 읽어 내려가는데 평상시보다 감동이 좀 안 와요. 또 여기 보고 감동이 평상시보다 안 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하. 제가 지금 31년차 사역을 하는데요. 네. 작년 30년 근속패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5월달까지 안식년인데 이제 안식년 끝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2의 사역을 어떻게 할까요? 성령 충만함과 온유한 사랑. 이 말씀도 주셨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신의 은사와 3시간 기도회. 이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100명이 출석이 되려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는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교회에 전도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또 전도하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의정부에서도 전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30명이 됐고 엊그저께는 친구 목사님이 이전 예배 드렸다고 그날은 바빠서 못 갔지만 금요일날 갔다 왔는데 전도를 해드렸는데 그 사람이 또 2명 데리고 왔다고 그러고 계속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회입니다. 전도회. 그 장봉일 집사님 나오시다가 코로나 때 못 나오셔서 어느 날 어머니 기도해달라고 나오셨길래 제가 이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찾으셨다. 장봉혜인데 봉혜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오세요 지금. 지난주 오늘까지는 어버이 주일날 저 서울에 이제 아들 따라서 갔지만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신 겁니다. 제가 여기 1층에 주차장에 있는데 다 이렇게 절른 어르신을 제가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르신 교회 나오세요. 하늘나라 가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데 어느 날은 저를 보자마자 막 숨는 거예요. 저쪽 모퉁이로 딱 숨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돌려줬죠. 교회에 나오기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가기 힘든 데가 교회인가 봐요. 불신자들한테는요, 막 소가 요양간에 뭐 들어갈 때는 좋지만은 어디에 끌려갈 때는요, 막 그냥 너무 막 힘든 것처럼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건가 봐요. 전도에 있는데 오겠다고 왔는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도저히 용기를 낼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가겠네요. 그런 문자가 왔어요. 이 사람이 공장을 크게 하다가 코로나 와가지고 접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큰 시장에서 아는 친구가 가게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앉아서 얘기하는 그 시간을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인데 전도를 했어요. 나오겠대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나오겠다 했는데 도저히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꼭 나오겠습니다. 그럽디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앉아 계시니 이건 행복하고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이면 산으로 들르고 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쌍한지 여러분 교회에 가십시다. 교회 가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가시는 거 보니까 고생만 하시다 가셨어요.
62 고생만 하시다 가셨어요. 딱 한 번 나오셨는데 주문가니까 참 슬픕디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삶을 사시다가 가시는 날 천국 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죄만 짓다가 술만 먹다가 담배만 피다가 질병의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을 해요. 어찌할꼬 헤매. 집사님이 천국에 가신 그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간이니까 한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디어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한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한다. 맞춰드리려고 한다. 맞추려고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